안녕하세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명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추석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모여서 아마 명절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감사를 나누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때로는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불평, 불만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행복했어, 나는 감사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유엔 산하기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6개국 중에서 국민 행복도가 59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감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를 꼽자라고 한다면 복음과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는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행복을 여는 열쇠, 그것은 바로 감사구나.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친다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절에서 보면은요 두 가지 단어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감사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염려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90%의
근심과 걱정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만 일어나는데 그 10%의 일도 확실히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일들이요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염려를 다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며 행복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온 가족과 함께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는 153 감사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153 감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루에 5가지 기적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라는 이 기적의 언어를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3가지 이상씩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5가지의 기적의 언어를 선포하며 하루에 3가지의 감사를 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2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생각과 지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할 때에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요,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고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 모든 평강이 무엇을 할 때요? 감사를 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었고요, 언제나 죽음의 도사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평강했고요, 편안이 넘쳤고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평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삶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허락하게 해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주시는 이 선물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2년 한 3, 4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선물을 받아서, 이 감사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2022년은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던 것,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감사했던 것,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감사했던 것, 어머니에게 감사했던 것, 자녀들에게 감사했던 것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가정은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때까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명절입니다. 정말 한 주간 전에 태풍이 몰려와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가정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삶에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만남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만 만나게 되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안침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그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의 형통함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모든 명절 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